주여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11조임을 감사함을 기타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고 신앙 승리하는 복들이 이들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를 하죠.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미가 선지자는 성경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1장 1절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인데요. 그때 남쪽 20명의 왕들 중에서 11번째 요담 왕 때, 그 다음에 12번째 아하스 왕 때, 13번째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때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느 때냐? 이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요담 왕은 어떤 왕이냐? 보편적으로 선한 왕인데,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산당에 제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왕이에요. 산당이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이 피곤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 곳이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곳이 산당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산당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산당이 어떻게 변질이 됐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섬기는 곳으로, 악한 곳으로 변질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백성들로 하여금 요담 왕이 산당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내버려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타협적인 신앙,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런 식의 신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담 왕 때는 굉장히 백성들이 타락했죠. 또 그 다음에 또 12번째 요담이 죽고 그 다음에 아스 왕 때는 또 어떤 때냐? 이 남쪽 유다 왕들 중에 아주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아스 왕이. 어느 정도 악했냐면 이 당시 초강대국이 아수르인데요.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 제단을 그대로 본따가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다가 우상 섬기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타락의 끝판왕이야, 끝판왕. 이 아하스가. 그냥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있으니까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부르셔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심판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에 13번째 이 히스기야 왕 때는,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주장하기를 미가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 왕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가 뭐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실수도 안 한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죄도 지고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산당도 제거하고요. 또 이 당시 출애굽 때 있었던 그 노뱀 사건 알죠?
그 노뱀 장대에 높이 다니는 뱀 사건, 그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을 때 이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런데 그 노뱀도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선한 왕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타락할 때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그 왕 때부터 그 심어는 그 악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타락이, 미가 선지자 활동할 때는 타락이 극심한 때예요. 그 타락의 극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그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모레셋은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국경 접경 지역에 해당되는 아주 시골인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 그런 미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에 심판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그래서 이 미가 서는요,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심판이죠. 그래서 너희들 남쪽과 북쪽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이다, 빨리 얘기하라, 심판을 선포한 내용이고. 그런데요, 4장 5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심판하고 전혀 관계없이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뭘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가서는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했던 것이 이 미가서예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걸 정확히 예언했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을 뭐라고 하냐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고 되죠. 여기 작다는 말은 비천하고 아주 천박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초라하고 비천한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베들레헴이 비천하고 천박한 그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천하고 초라한 곳에 오셨냐? 그 이유는 여기 적을지라도가 그 뜻이거든요. 작을지라도가 이 뜻이 비천하고 초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왜 오셨냐? 이 말은 누구든지 비천한 자든지 초라하다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낮고 낮은 예수님인데 가장 높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은혜로 주신다, 회복시켜준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회복시켜주느냐가 그다음 남은 세 번째 부분, 6장, 7장, 오늘 7장이죠.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7장도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는데 어떤 사람, 어떤 모습이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느냐가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회복의 은혜, 복의 은혜가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거 14절을 설명하려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4절을 한번 봐야 돼요. 4절을 봐야, 본문 4절을 봐야 설명할 수 있어요. 시작.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굉장히 극심하게 타락을 했다라는 뜻인데,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가장 선한 자라도, 좋고 남들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자라도 남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가 극렬하게 이 타락을 했던 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파수꾼 들의 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이 외친 대로, 선지자들이 심판을 외친 대로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여서 이제는 그들이 열한 아래다. 이 말은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받을 일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타락해서, 그래서 심판받을 일만 너희들에게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자 이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자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더 이렇게 타락하고 극심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7절을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타락했다 하는 그때에, 시작, 그래, 이런 때에 이 미가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기 7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도록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자,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간구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내용이 14절에,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4절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을까요?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은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잖아요. 에? 사랑하잖아요. 마찬가지,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내 새끼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말을 듣자, 응답을 받자, 미가 선지자가 무슨 은혜예요? 그분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기도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복여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더 큰 복을 내주세요. 더 은혜를 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아니하고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이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아무나 먹여주시고 아무나 목자가 되어주시고 이게 떼를 기업의 양떼를 먹이실 때 이 말은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떼를 인도해주신다는 그 두 가지 뜻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냐?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기도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24절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주는데 누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시켜주느냐? 여기 나와요. 14절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 곧 나오죠. 여기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이렇게 나오죠. 지팡이로라는 말은 인도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회복시켜주고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누구를 먹여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누구를? 주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백성에게 그런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주의 백성이냐? 곧 시작,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가 바로 주의 기업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갈멜속이라는 말은 갈멜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초장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양떼를 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목축업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뭘 상징하느냐? 여기 갈멜속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타락한 사유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다. 이 사람의 회복시켜준다 하나님은. 그럼 갈멜 살림에 홀로 거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타락하고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 타락한 세상에 속하되지 아니하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홀로 고독한 길 가는, 홀로 좁은 길 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백성을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홀로라는 뜻은 이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 지키는 것은 홀로 하는 것이란 뜻이에요. 누가 안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지, 옆 사람이 예수님, 우리 식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모가 잘 믿어도 내가 안 믿으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홀로라.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홀로 이 세상의 갈멜석 같은 이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홀로 믿음 지키는, 홀로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홀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는 건 홀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 누가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 믿음 승리하라고 누가 도와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신앙 승리하는 것은 누가 안 도와줘요. 저는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지키는 건 혼자 싸우는 거예요. 그 백성이 홀로 싸울 줄 아는 사람, 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어떡하든 내가 믿음 지켜야지, 어떡하든 내가 신앙 지켜야지 하고 홀로 싸워 승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갈멜살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같이, 여기 옛날 같이는 가장 풍성할 때와 같이 바산과 길르앗은 먹이 없어. 바산과 길르앗은 이것은 이스라엘 초장간 또 여기서 풍성한데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내렸던 그 가장 많이 내렸던 때같이 풍성하게 먹여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요. 예? 여러분, 믿음 잘하라고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예? 믿음 안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안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혼자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 홀로 지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홀로 싸우는 거. 그래서 신앙은 홀로 싸우는 거예요. 뭐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미가 선지자가 24절에 기도할 때 어느 때 기도합니까? 가장 타락했을 때, 가장 어려웠을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백성에게 더 복을 내려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홀로 싸우는 백성들이 오니 그새 그 백성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말해서 우리들도 예수님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 있죠. 홀로 싸우다 보면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앉고 싶을 때 더 일어서서 더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세요, 더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부터 시작되는 이 추수감사절 특별작정 새벽기도 때 여러분 나오세요. 하루만 나오고 끝내지 말고. 그것도 매일도 하는 거 아니라 금주 일주일에 4번 분야 안 해. 5시 반. 그 일찍도 늦게 해 또. 그러니까 나와서 얼마나 감사해.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때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더 큰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홀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이란 복은 다 주신다,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그 다음 15절인데요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똑같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가 하라는 말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이 말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자 하나님의 회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던 같이, 내가,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갈멜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 홀로 싸우는 그 백성들에게 이적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같이? 출애굽 때와 같이. 그러니까 그때 같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예. 그것도 이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죠. 죄져서 심판으로. 예. 그래서 다시 바벨론에서 회복시켜준다, 앞으로. 그런 의미의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멜에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시자 어떤 일이 생기냐? 16절. 어떤 일이 생기냐? 16절 시작. 이르되 그 여러 나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이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신앙 승리자들을 보고,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인간의 능력은 참 부족하고 연약하구나는 걸 깨닫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손으로 그 입을 막는다. 이 말은 여기 입을 막는다는 뜻은 이 뜻입니다. 신앙 승리자들을 존경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누가 존경스러워요? 어렵더라도 신앙 승리하는 사람이 존경스럽지, 매일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귀는 막힐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갈멜에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백성을 또 성경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신앙의 남은 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신앙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자. 어떻게 하냐면 보자 막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했거든요.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 아수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니까 그들이 그 심판 받는 걸 보고 막 무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무서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두려워하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렇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느냐? 그런데도 왜 안 돌아오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지라도 너희들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내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느냐? 그런데 하물며 더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신앙이 남은 자만 되면, 남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신앙의 남은 자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가 18절부터 20절까지네요. 한번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시느냐?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여기 남은 자가 나오죠.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갈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들, 신앙의 남은 자에게는 그렇게 됐다고 해도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겠다. 남은 자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용서해 주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와 사랑 베푸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갈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남은 자에게. 그 다음에 19절 시작. 다시 우리를 어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20절 시작.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갈멜에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남은 자에게, 주의 백성에게 왜 이런 하나님이 되시냐? 왜 용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되어주시느냐? 그 이유가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이 말은 성실이 무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것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은 뭐예요? 부족한 자의 상징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야곱의 변화에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변화받은 자의 상징이고, 야곱은 아직도 덜 변화받는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지키는 자, 갈면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신앙이 남은 자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면서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이 신앙이 남은 자 같은, 홀로 믿음 지키고 홀로 신앙 승리하는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인애와 사랑에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온 우주와 관계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주변이 아무리 믿음 좋아도 내가 믿음 없으면 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믿음 지키는 건 홀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안 도와줘요. 오늘 은혜 받은 거, 여러분이 간수하는 거,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신앙 승리하는 건 누가 안 도와줘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거예요. 혼자 이겨야 돼. 이기면 이길수록 복을 줘요. 이게 주의 백성. 주의 백성은 싸우고 이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 신앙 승리하지 못하도록 온갖 잡다한 생각을 집어넣고 온갖 어려운 환경을 마귀가 갖다 주잖아요. 그럼 혼자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남은 자예요. 그게 갈멜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백성이에요. 이게 기적이 일어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항상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홀로 싸워 승리하길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세요. 신앙은 홀로 싸우는 거라 생각해서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요. 기도하세요. 홀로. 누가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누가 돈 100만 원씩 돈 줘요? 아니잖아요. 예? 내가 믿음 지키고 기뻐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홀로. 이게 남은 자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자야. 이게 복받을 자야. 홀로 싸우는 신앙, 홀로 싸우는데 승리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승리하라고 누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앙 승리는,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혼자 싸우는 겁니다. 홀로 싸울 줄 알아서, 홀로 승리해서.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너는 참 믿음의 승리자다. 내가 너한테 영광이 밀려고 한, 생명이 밀려고 하는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감격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례식을